찬미에서 58장 주의 인자를 끝이었고 찬양함으로 9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누리라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은혜로 성실하신 주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은혜로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고 하는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등불을 밝히고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등어 갇힌의 계절입니다. 과일마다 맛있게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코스모스와 해바라기와 가을꽃들이 예쁘게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에 저희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때로 그것이 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때로 그것이 독선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때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고 나의 명예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도 때로 그것이 부득이해서 할 때가 많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았으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밝은 빛, 거룩한 빛 앞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그저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저희들의 모습은 언제나 나약함과 연약함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때로 진리의 빛을 잃어버렸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라 하셨지만 율법주의에 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낙천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라 하셨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라 했지만 과거에 매여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영적인 나그네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며 살라 하셨지만 그렇게 종말론적인 윤리를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모든 악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3번입니다.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되어지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눈동자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9월 셋째 주일 다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후명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과 성심을 본받는 원하고 겸손한 사람, 사랑과 용서가 있는 사람, 인내와 절제가 있는 사람,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은비의 관시가 이기지 못한 교회, 정부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의 용서와 권능과 거룩하게 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진리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역사가 바르게 진행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의의 길로 정의의 길로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을 복음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과 입술이 아름다운 발걸음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에 치유와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또 전쟁과 집중호우와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지진이 복구되고 또 태풍과 또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하여 그 모든 아픔의 순간들이 씻음받고 또 위로받고 치유되도록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와 사고와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과 꿈과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를 붙여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몸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행복하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잘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구하여 유익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77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317장 성령에게 불길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참참 비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전한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전한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음성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전한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전한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영국의 조지 1세는 작곡가 핸델의 실력을 몹시 아꼈다고 그럽니다. 핸델은 감사의 마음으로 조지 1세의 침식에 연주할 노래들을 작곡했는데 그렇게 수상곡 시리즈가 탄생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조지 1세는 너무 기뻐하며 즉위식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연주를 지시했고 이후로 핸델은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곡은 일반 백성들까지도 모두 좋아하는 인기가 있는 곡이 되었죠. 그러나 나중에 핸델은 왕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할렐루야로 유명한 메시아 시리즈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명곡이 되었지만 왕을 위해 만들었던 수상곡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교회들은 할렐루야 곡을 찬양하고 합창하고 연주하곤 합니다. 할렐루야, 뭐 그런 노래죠. 할렐루야. 저도 지휘해 보았던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작곡가 하이드는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가곡을 많이 작곡했고 나중에는 존 밀턴의 신라곤을 읽고 영감을 받아 천지창조라고 하는 위대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그가 깨달은 신앙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또 하나의 불후의 명곡으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신 재능은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재능은 은사가 되어 하나님과 교회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은사는 더욱 빛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령한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관하여. 신령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콘입니다. 푸뉴마티콘.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죠. 영적인 선물 또는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사, 이것이 푸뉴마티콘이다. 신령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성령은 바람과 불과 물과 기름으로도 비유되고 상징되기도 하죠. 때로 성령이 불로 비유되었을 때에 성령은 어떤 영적인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 보혜사는 인격적인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이 있죠. 그 중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자유를 주고 구원을 준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진리를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과 경험 속에서 진리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복음과 믿음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넉넉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이 충분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감당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묵묵히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힘과 권능이 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신비한 체험, 황홀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와 신령한 것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성적인 측면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알아야 한다. 지성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성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한 것에 대하여도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1980년에서 90년대의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신령한 것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부족하여 한때 문제가 되고 교회에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학적 이해가 부족하여 주관적인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던 때가 있었죠.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고 많이 있는데 방언의 은사만 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교육 전도사 시절인데 여름 수련을 하면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저녁 기도 시간에 방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가르친 적이 많았습니다.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집회를 하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면 그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그때부터 계속 새벽 아침까지 혼자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하기도 했죠. 그래서 기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던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목사님의 설교도 듣지 않고 그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이 은사 중심적 분위기가 물결칠 때 그런 적이 있었죠. 방언의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기를 원한다. 성령의 역사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시절, 이것은 너희도 알고 있었고 너희도 행했던 것이다. 과거의 이야기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고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하는 거죠. 그때 이성적으로 살지 않고 상식적으로 살지 않고 복음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심으로 살았다. 고린도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는 그 종교심으로 살았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황홀경에 빠지기도 했고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고 어떤 영적 체험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는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고린도의 신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인한 적도 있었다는 것. 그때 신령한 체험을 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한 신령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저주를 받으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 신령한 것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분별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신비 체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중심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성령 체험을 했다는 사람, 성령 충만했다는 사람, 또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던 사람에게 이 고백이 있느냐?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적인 고백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령론을 그리스도론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고 언제나 함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역사의 주님으로 종말론적인 승리자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알고 깨닫고 믿고 수용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신앙 고백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것은 교회론적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론은 철저하게 교회론적이죠.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교회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되고 또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참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와 신령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론적 입장과 교회론적 입장에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죠.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고백 속에서 신령한 은사가 개인에게 또는 교회에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한 후에 4절로 6절에서 신령한 은사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삼일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 신령한 은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다양하다. 다양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 종류라는 말이죠. 하나가 아니고 여러 종류다. 많은 은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다. 한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온다. 이렇게 은사와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톤입니다. 카리스마의 복수형이 카리스마톤입니다. 카리스마가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카리스마인데 오늘날은 카리스마가 있다, 뭐 그런 말을 하죠. 카리스마가 있다, 뭐 지도력으로 표현 많이 해석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은사라는 뜻,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카리스마가 나온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 은사가 다양하다. 한 분이신 성령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은사가 나오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종류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은사가 방언 은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방언을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많은 은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직분과 주님이신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온입니다. 디아코니아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디아코니아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디아코니아는 직분, 봉사, 섬긴다는 뜻이 있는데 이 디아코니아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교회의 직분 중에 집사가 있죠. 집사님 그러는데 원래 뜻이 디아코니아, 직분이면서 봉사, 섬긴다는 뜻입니다. 집사가 뭐냐? 교회를 섬기는 사람,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 그게 집사죠. 디아코니아죠.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죠. 목사와 장로가 있고 권사와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 서리 집사가 있고 많은 직분이 있는데 디아코니아의 다른 표현들이죠. 그런데 이 직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이처럼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는 충성하게 되는데 먼저는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다음으로는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섬김을 위하여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충성해야 되는 거죠. 봉사라고 섬기라고 그 직분을 주신 거죠. 권세를 누리라고 영화를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역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죠. 여기서의 사역은 에네르게마톤입니다. 에네르게이아의 복수형입니다. 에네르게이아는 활동, 역사,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신령한 은사가 초자연적인 것으로 놀라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은 여러 종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에네르게마톤이다. 에네르게마톤이다. 하나님의 역사요 또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나타내신다. 성령을 나타내신다. 파네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네로시스에는 덮어놓았던 뚜껑을 제거하여 내용물을 꺼내 보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추어 놓았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으로서의 은사다. 성령이 은사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성령이 은사로 나타난다.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다. 덮어놓았던 뚜껑을 제거하여 내용물을 꺼내 보이듯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신다. 보여주신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판데로시스로서의 성령의 나타남으로서의 은사입니다. 그게 뭐냐?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의 나타남으로서의 은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셨는가?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입니다. 유익하게 하려, 유익을 주시려.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유익함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유익함을 위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유익함을 위하여.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하나님에게도 유익하고 유익이 목적이다 하는 거죠. 유익을 위하여 성령이 은사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유익한 거죠.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모두에게 다 유익한 겁니다. 잘 받으면 유익한데 잘못 받으면 거짓 영을 받으면 거짓 은사를 받으면 유익하지 않은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유익한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유익과 질서와 덕을 위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으로서의 은사가 개인에게 또는 교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유익이 목적이다. 유익하면 성령의 은사고 유익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잘 살피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다면 절제하고 버려야 하는 거죠. 유익했다면 활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서의 은사를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충성한 자에게 직분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받은 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에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는 사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요 실용주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인광보의 직선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형통함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며 산다는 것. 종교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산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태어나고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남들은 버렸다고 하지만 그게 사랑이고 남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복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생에 대하여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은,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서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서의 은사를 통하여 이런 경험을 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고 유익함을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와 신령한 것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론적 고백, 예수는 주님이다. 또 교회론적 고백,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성령의 은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성령을 통하여 다양한 은사가 주어진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양한 직분이 주어진다.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났는가? 그것은 유익을 위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유익하고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으로서의 은사가 주어지게 된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겠고 깨달아야 하겠고 또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으로서의 은사를 배우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알고 깨닫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 은사를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배우고
또 교회에도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사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찾고 발견하고 또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함과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184장 미안합니다. 184장. 강구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미혹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을 부르시기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죄와 생명 대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빈손 들고 나오게 하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로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유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9월의 은혜와 평안과 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백두대간 2주 전에 했는데 휴가를 내면서 이틀을 했습니다. 2코스를 했는데 2코스를 여기에 다 실으려고 하니까 좀 시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마구령과 거칠령 이야기. 백두대간 태백산에서 소백산으로 가는 길. 옛 장사꾼들이 말을 몰고 다녔던 고개 마구령. 경상북도 영주에서 충청북도 단양으로 넘어간다. 방랑시인 김삿갓이 바람 따라 영월에서 마구령을 넘은 후에 영주 부석사 안양루에 서서 백수가 되어서야 이런 경치를 구경하지만 세월은 무정하고 나는 늙었다고 하는 시를 지었다고 한다. 태백산 방향으로 늦은 보기와 선달산, 박달릉과 옥석산, 그리고 도래기째로 가는 길. 버섯들이 운동회를 하는 것처럼 얼굴을 내밀고 비탈을 달린다. 소백산 방향으로 옛 고개라는 뜻의 고치령. 고구려와 신라 병사들이 싸웠던 격전지, 단종과 금성대군의 이야기, 수많은 역사가 고개에서 서성인다. 고갯마루 마당치를 지나 어느 절벽 위에 서서 조망하는데 신라의 마지막 왕이 고려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경주를 바라보며 망국의 눈물을 흘렸다. 소백산 공방봉이 저 앞에서 손짓한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를 지나서 이제 경상도, 충청도 길, 소백산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한 3코스 남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길을
가다 보니까 모르는 이 마구령과 고치령도 보게 되고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옛날 이야기도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시인 김삿갓이 그쪽을 걸으면서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웠는지 이런 시도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경치는 제가 다 구경하고 여러분 시로 감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사랑의 종소리 찬미에서 386장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신령한 것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알고 또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유익함과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